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땅 거민들과 화친하거나 교류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로 심지어 자신의 축복을 위해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화친하고 결혼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와 악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그 모양으로도 흉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는 단호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 영혼을 죄악으로 물들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단호하게 떠나십시오. 여지를 두지 마시고 떠나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기도한 후에 선택해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또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옷과 신발, 헤어진 포도주 부대,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며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 화친을 맺자고 했습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가나안 주변 족속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족속들이 화친을 요구하면 그들과는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고 쉽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 전체를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조사하고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쉽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화친을 한 다음 날 확인해 보니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아무리 사소한 결정을 하더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어서 무시하기 쉬운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전쟁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이성같이 그까짓 거야,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의 말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기억해서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이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맹세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기브온 족속들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거짓말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하얀 거짓말이든 깐 거짓말이든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통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신의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한 말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지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적인 약속뿐 아니라 공적인 약속도 그 무게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신의 말에 신실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실패한 과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자신이 넘어진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과거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기에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를 돕는 자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서 번제단의 땔감을 패고 물두멍과 번제단의 희생제물에 사용되는 물을 깃는 자들로 임명됩니다. 그로 인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성전에 붙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신앙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 실패를 경험해서 넘어졌다면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매사의 말을 신중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